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함께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그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다루기 이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에서 담고 있고요. 그 가운데 6장부터 9장 사이에 나와 있는 지금 노아 대홍수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노아 대홍수에서 구원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1년간 방주에 갇혀서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홍수가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롭게 조성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라고 해서 방주에 있었던 그 시기가 마냥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갇힌 것 같은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할 때 오롯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할 때 감사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노아가 아닌 내가 멸망당할 족속과 동의하다라고 말씀한 것과 동의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요, 갇혀 지내다가 이제 새롭게 조성된 세상에 나서 빛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이전에는 누리던 것을 이제는 못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나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고 웃고 같이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고 없어진 것인지, 내가 살던 그 마을은 형체가 정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지, 아니요 말씀 그대로 정말 다 없어졌는지 궁금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지 증명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그리고 1년간 대홍수가 지속됐던 그 당시에도, 방주 안에 묵묵히 있을 때에도 그는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았어요. 방주 밖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보다도,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만. 예, 맞아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생활 1년을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여기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노아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지금 노아는 몸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예요. 근데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네, 굉장히 공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여호와에게, 자, 이 여호와께 제단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에게. 두 번째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노아는요 몸이 불편합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편치 않아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던 상태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이거. 진실로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오면서 여기에 음료수를 갖고 오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실은 의자를 다 바꾸고 싶었어요. 다 좀 더 편안한 의자를 바꾸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거에 의해서 좀 더 축약하다 보니까 다 바꾸질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맞춰주고자 하지만 맞출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중심과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어요.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오직 누구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에게, 근데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노아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제2의 창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이러한 노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노아의 감사 제단이에요. 감사로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즉 제단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노아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아의 신앙에 도전받아서 인간적인 일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에 언제나 제1순위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노아는요,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을 구해주시겠다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식량은 줄어들어갑니다. 밖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물은 여전히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자신의 자식들이든 아내든 불평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냄새 나요. 답답해요.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여타의 환경이 있었지만 노아는 무엇을 믿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냐, 내가 들리는 소리가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살려주셨음에 감사한 겁니다. 살려주셨더니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살려주셨다, 여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육신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명이 중요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피곤한 것이 우선이고 내 업무가 바쁜 것이 우선이었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뒷순위로 미룬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한 가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노아는요, 땅이 말라서 방주밖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겁니다. 즉 말씀이 그대로 됐다는 거에 감사한 거지, 땅의 지금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기껏 방주에서 얼마나 참아왔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한 결실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거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방주하선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받았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시나요 혹시? 딱 느끼셨죠 벌써?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기업이 있다는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딱 벌써 달라지시죠? 나에게 지금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1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주셨을 때 제 계획과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제 계획과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항상 요구하신 거는 제가 체감했을 때는 더 하드한 거를 요구하십니다. 더한 걸 요구하세요. 항상 제가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보다 더한 거 항상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났으니까 역사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도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사실 믿음의 도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순종인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뭔 거예요? 다 도전인 거예요. 다 도전인 거예요. 근데 역사를 하세요. 의심할 만하면 역사하세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보다 뭐가 더 크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중요한 거는 너가 얼만큼 책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약속을 준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약속을 믿느냐, 나의 체감도를 믿느냐. 우리는요 평생토록 체감도는요 항상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항상 내가 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항상 보다 더 많은 분량을 내가 감당한 것처럼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고백을 하면 어제 새벽이 극대화였어요. 최고봉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딱 준비를 했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간만에 준비해서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도 분량이 있잖아요. 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왜 거리낄까요?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이거보다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대체 이만큼도 지금 주일 설교만큼 준비했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주십니다. 생뚱맞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하시는 거죠. 묵상을 깊이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앞에서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명이 절뚝거리면서 들어온 순간 사실 울컥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근데 환자가 걸어오는데 그 환자가 들을 만큼의 깊이 있게 준비했느냐를 저한테 미리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또 불평.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저. 사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불만이 나와요. 이걸 놓치면 남이 보이고, 이걸 놓치면 내가 얼만큼 하냐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또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어서 알겠지만, 자,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실현이 가능해 보입니까? 허황돼 보입니까? 역시 또 이전 것은 또 다 지나갔군요. 자, 지금 방주 안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근데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먹을 것도 지금 찾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동물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멘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아멘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는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8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바로 이러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다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에서 노아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내 눈에, 내 판단에 어떤 근거가 있냐 없냐, 어떤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거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다는 거죠.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anything을 얘기했더니 무엇이라고 화답하셨습니까? all thing.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말씀 주셨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 주셨으면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기준에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1.1획도 그릇된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장차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굳건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언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다 이루리라 할 때 이 다 있죠, 다. 이게 어제 보신 모든 것 할 때 그 모든이랑 동일해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항상 일맥상통했어요. 항상. 단 한 번도 갑자기 다른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하는 거지 갑자기 떨어뜨리고 갑자기 올리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기업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믿었어요. 진리 대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이 멸절당하는 홍수 대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크나큰 영예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대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딱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 것을 가지고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성향, 성품 다 버려야 됩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주석 몇 개 보죠? 설교 준비할 때 11개에서 15개를 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어제 주신 말씀은 적다는 거예요. 더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는 몇 권을 보는데 라고 하면은 이 다음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준이 내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이만큼 보는데, 동기 목사님들에 비해서 이만큼 보는데라고 기준을 삼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준은 하나님. 기준은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평가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 자, 성도님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 기도가 그렇죠. 한 명에게 몰두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한 명 한 명에게 몰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는 언제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기도 가운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준을 그런데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목표로 둔 거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영역이 죄예요. 그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의 영예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향기를 받았어요. 자, 지금 분명히 노아가 무엇을 보였나요? 노아는 그냥 번제로 제단을 드렸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향기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향기를 받고 노아의 중심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예배에 향기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다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노아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사에 향기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시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표현한 믿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의 정성을 바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기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 당신을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중심, 그 붉은색 글씨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진짜 심판과 징계가 미뤄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재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힘을 요구했을 때 그냥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외치셔야 돼요. 왜죠? 징계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함으로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다시는 물로써, 그래서 노아의 그 진심을 보시고 노아의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물로써 홍수로서 전 인류를 멸망시킨 일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우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저주하는 것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명령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이셨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건가요? 의지적인 결단 누구에게 했죠? 그렇죠. 대다수가 노아에게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향한 명령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의지의 실현을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의지를,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에 걸맞지 않은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고 깎고 연단하고 계속. 결국 내가 내 말을 해요.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해요. 불순종의 말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나 지금 무엇을 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꺾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엄청난 죄죠. 자,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뭐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회방하는 행동.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라 나는 정작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는 것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되 노아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심으로써 그 의지의 불변함에 대해서 영원한 인을 지금 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됨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심판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인류를 공의로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 때문에 물로써 모든 생물을 일시에 심판하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 대심판과 같은 전 인류를 멸절시키는 심판을 다시는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 내가 이 의지를 내가 실현할 거야. 내가 이 의지를 내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으니까 불을 조심하자 이래 버릴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지.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오히려 더 무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겠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못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섭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못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 삶 자체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경험하시죠?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약해지게 만드는 마음의 요소들, 또는 마음이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가 결단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틈탈 때가 있어요. 결국 무엇이죠? 그 결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흐트러놓고 깨질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가지가 여기 다 담겨 있죠. 두 가지 다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굳건하게든 기름을 부으시든 공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의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의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의지. 그래서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요, 죄악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이루는 근거가 죄악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그냥 악할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 악할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할 뿐이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이상은 악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지 않는 이상은 악할 뿐입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 뭘로 공격했죠?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시사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굳건해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지에 순복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자연 법칙을 유지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 이와 이어져서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땅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파멸 없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요,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며 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바뀐 일이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요, 온갖 자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망하진 않아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연의 무언가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담아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붉은색 글씨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부분의 핵심을 말씀드렸겠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보장이 가능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된다, 이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또 이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평화의 기간은 땅의 날들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고, 장차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현재의 땅의 붕괴, 온 우주의 붕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좋다, 고백하실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육신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이 세상은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뭐하죠?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결산에는 내가 자기 부인하는 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 다 결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종말이 예정된 우리들, 결산의 때가 예정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하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요. 그럼 준비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의지대로 살아요. 준비한 거를 다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거는 너무 충만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금철 때 느끼셨죠? 쏟아붓고 부어도 한도 끝도 없이 저를 막 계속해서 두들길 정도로 너무 충만해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나가는 거는 취약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안에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 밖으로 내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린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중심이 되면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 때 내 거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거를. 그렇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노아의 대홍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 큰 온 인류에 대한 대심판, 결산하는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근신하여 마지막 대심판을, 결산하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 대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마지막 대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는 거,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는 자는 이러한 대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원롭게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왜 이만큼 준비했는데 또 더 준비하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있을 때 이 말씀 보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죠? 자, 지금 뭘 사모하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더 노력해야 되냐, 얼만큼 더 헌신해야 되냐, 얼만큼 더 자기 부인해야 되냐, 이거는 이날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날을 바라보면 지금 이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기 부인하는 만큼, 내가 나의 입술을 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따른 그 모든 것들이 이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상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금고가 있는 거예요.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여러분들이 담아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온갖 보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3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분 동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담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빨리 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정말 내 거가 된 건가? 아, 이걸 왜 하필 내가 담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아까 누가 그랬죠? 빨리 담아야지. 얘 그런 사람은 이만큼 담고 있는데 나는 거의 없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린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 우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했으면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이지만 전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전부 다 빨리 담는 그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존재만 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 없고요. 계속해서 속상함과 괴로움과 절망과 언제까지
이 질문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즉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약속까지 다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가득 넘치게 돼요. 저는 어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기 그냥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빨리 돌이켜서 전 뭐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보물을 담아야지? 아차, 열심히 담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그 생각한 시간이 아까울 거 안 아까울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울 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 빨리 회개.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한 최후 대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시며 구원의 감격에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구원의 감격에 가득한 자,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자가 쌓아 올리는 겁니다. 계속 내 현실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듭니까?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고백하신 대로 바라고 얻기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 그분께 기도를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도를 말미암아 찬양을 올려드리시며,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결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미 응답됨을 믿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이 감사의 제사의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